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태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3일 저녁 주님 전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 비 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자다가 부두두두두둑 소리가 나길래 비가 엄청 오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주님, 동천이 안 넘쳐야 됩니다. 동천이 안 넘쳐야 됩니다. 내려가 볼까 하다가 아이고 넘치면 넘치는갑다. 아니 그래도 우리 황 집사님 철저한 준비를 해 놓으셨으니까 다 아무 이상 없겠지 하고 믿음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안 넘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낮까지 비가 엄청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동천을 안 넘치게 해주시려고 비가 안 오게 하신 건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건강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여러 사고에 대한 불안함,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과거와는 달리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를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불안함, 그리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은 이 불경기에 어떻게 사업이 잘 이끌어 나갈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언제 내가 퇴직을 당할지 모르는 이 많은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느 길로 가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라는 고민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오늘 시몬과 함께 야고보, 요한까지 엄청난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시대 오늘 본문에서 보셔도 이 시대는 제자들은 어부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어부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그 상황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 5장 후반부에는 세리, 레위까지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과 그리고 그 중간에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장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당시 어부들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 이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초대가, 구원의 필요가 깊이 느껴지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회개란 것은 우리의 완전한 변화, 지정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행동까지 변화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한 자들은 다 그들이 삶의 완전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할 때,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뿐만,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침받았던 병자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지금 내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지정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시의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 제자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의 촌구석 사람이었습니다. 이 직업도 안정된 직업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민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내가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또한 있었고 이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설교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멀찍이 배를 좀 띄우신 다음에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조금 떨어져서 밀리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호숫가의 바람을 통해서 널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 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오늘 시몬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똑같은 상황이 적혀져 있는 마태복음 4장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조금 더 가셔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는 와중에 다 씻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하여 배를 빌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하여 배를 빌리실 뿐만 아니라 배를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씻지도 않은 그물을 그대로 깊지도 않은 그물을 그대로 가서 던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 지켜야 할 신앙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을 혹시나 손해보는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 내가 어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다음 그물을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서 고기를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물을 씻고 묻어 있는 것을 떼내고 그물을 깁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배를 빌리시고 또 더군다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제 같은 건 목사님 예수님 전 안 됩니다. 저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내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아무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세상적인 봐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까? 은혜가 아닌 것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이 시몬은 잡았다는, 제자들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배를 타시고 나서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던져봤었겠습니까? 분명히 평생 동안 어부라는 것을 해왔는데 그물을 던져왔는데 고기를 잡아왔는데 왜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져라 했을 때 예수님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한 번은 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암울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부들은 한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물을 싣고 널어야 되죠. 고기를 또 팔아야 되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먹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물 정리하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물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에 증가하시는데도 온통 아마 내가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온통 고기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 상황을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막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지 우리의 믿음인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말도 안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세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부의 입장에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할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 전에 이런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도저히 세상적으로 봐서는 이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우니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낙심될 때 그냥 위로해주고 도움이 돼주는 말씀으로 생각했지, 전혀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알 수 있느냐?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때에 주위에 있는 배를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내가 고기를 잡을 줄 알았다면 미리 와서 도와달라고 같이 가자 했겠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주위의 배를 향하여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고 창조해 나가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걸어온 삶이 내 상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밤새도록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되는 것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아침 돌아와서는 낙심하여 그물을 싣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마치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어두운 바다에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물을 마구 던지고 아무 데나 던지면 또 여기 던지면 고기가 잡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군데 취직만 되더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십 장, 수백 장의 이력서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고 망각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구잡이식 내 생각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다는 것은 불안함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생계수단이 차단되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들의 이 어려운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고기를 주물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나죠. 혹시나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안함이 초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고 안 된다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필요하구나,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더욱 말씀 가운데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더욱더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런 엄청난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2배 가득 차고 잠길 정도로 잡았고 나서 집에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리고 기적을 맛보았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을 맛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하시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면 저와 동업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시몬 베드로는 지금 이 기적은 보통 능력 있는 어부의 실력보다 더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맛보았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자인지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린 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히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르셨으면 시몬 베드로보다는 좀 더 나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시든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가 보였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압니다. 젊었던 어부들은, 이 젊은 어부들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너무나 암울하고 불안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고기만 잡고 매일매일 고기만 잡고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더군다나 그 전날 밤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던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길, 바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강건적인 붙드심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됨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아무런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전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무서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차고 넘침으로 제자를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던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